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52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3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 말씀으로 시편 123편은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조차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들의 손을 바라보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종들은 주인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건 그 자체가 불망스러운 것이에요. 그 자체가 무례한 것이거든요. 또 주인도 종들에게 뭘 지침을 줄 때, 지금이야 그런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우리가 경우를 보면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할지라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종들은 주인의 눈을 감히 빤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주인의 고작해야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지시는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라고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그가 지시하고 내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 손만 바라보는 것도 종들은 황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높은 보좌, 하늘의 상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리를 놔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종들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저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만을 바라봐야 될 저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때라도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아무 때라도 우리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하게 되고, 아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힘입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기에 힘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감탄사가. 이게 우리로서는 뭐 당연하지 뭐, 왜 종들의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요한처럼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의 능력과 그의 여러분 선하심, 거룩하심과 그의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히 그 면전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 특권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응답의 기쁨까지, 기적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껏 주님께 구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천하지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네. behold라고 하는 바라본다,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에 보면 힘내, 이룰 수가 라는 뜻이에요. 이룰 수가.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럴 때 히브리어는 힘내라는 단어를 써요. 힘내가 들었어요. 뭐 우리 영어로서는 그냥 behold 이렇게 되지만 진짜 그 힘내라는 단어 어마어마합니다. 와, 내 같은 인간이, 내 같은 죄인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니, 주님의 발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주의 얼굴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할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때 와 하는 것이 힘내예요. 힘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복을 받은 자처럼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고 당당히 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시편 25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러 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우르러 본다,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눈을 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감히 피조물 된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당당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야말로 힘내예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 마음껏 주를 부르고 주를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좀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시선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적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일소에 해결되는 그런 본문이 아마 오늘 본문에 계실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일들이 하나 온전히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텐데요, 그 앞으로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표준, 의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의 표준은 어떻게 돼야 무엇이 의냐, 무엇이 의냐 할 때 그것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굉장히 그것도 긴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주제가 이 한 절에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린 것이 믿음이 의의 표준이고 믿음이 오직 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 어려워질 수 없고 믿음을 말하지 않고는 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표준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구했어요. 끝없이 의를 구했습니다. 그 의를 구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인 행함,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 대망론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의를 구하면서도 의의 표준인 믿음을 구하거나 의의 방법인 믿음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를 구하면서 그 의의 방법을 나름대로 행함에 두었단 말이에요. 행함에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도 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율법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알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방법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면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철저하면 내가 의를 이룰 줄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의에 이르지도 그리고 율법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고 준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죄의 조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게 의가 오는데 그거 아니라 열심히 행함으로 나름대로 방법을 선택해서 끝내는 율법을 이루지도 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의를 모르던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를 모르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즉 구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구했던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구원의 역설적 진리, 믿음의 역설적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라?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의 자체를 몰랐어요. 의 자체를 안 되면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뭐 경건, 그렇게 경건까지는 안 가지만 바르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그 인간적 의만 있었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전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30절에 말하고 있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무슨 말을 우리가 하겠느냐? 이방인 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이것이 내게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 우리에게는 요만한 의로울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요만큼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면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의롭다, 착하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는,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야말로 요만큼 도토리 키재기만한 걸 가지고 의를 내세우고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전혀 통하지 않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죄인임을 알아요. 누구처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예 우리는 죄인이다 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내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를 제대로 모르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는 말씀을 30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31절 말씀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안 하고 행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드린 처럼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율법을 이루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유대민족이 그랬다. 자, 그러면 이제 32절, 33절 두 절을 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요. 32, 34절 두 절을 연결해서 볼 겁니다. 나중에는 구약을 볼 것이고, 지금은 이 32, 33절 마지막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의를 구했지만 방법이 달라서 행함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이 의로워지지 못하고 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아직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두 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과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두 절 말씀 32,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읽은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친 반석,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유대민족 앞에다 딱 놔놨다. 사람들 앞에다 놔놨다. 길을 가려면 이 바위가 없어야 돼요. 평탄대로가 되려면.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부딪히는 돌, 걸림돌. 여러분 이것이 놓여있어요. 32절을 볼까요?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32절에는 여러분 뭘로 나와 있는가요? 부딪힐 돌로 나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사람이 달려가는데 거기다가 뭔가 일부러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처럼 그 앞에, 여러분 그들 앞에 매우 장애가 하나 생겼어요. 이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똑같은 말이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부딪힐 돌이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33절에는 걸림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치는 바위, 똑같은 얘기예요. 5가지 표현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함정과,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14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사야서 8장 14, 15절을 볼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이 나온 김에 8장 14절, 15절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생각난 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 잘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아를 깨버리는, 여러분, 홀이 브로큰 거룩한 파괴를 이루는 돌이 되지만, 잘못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 15절 두 절을 먼저 읽고 28장 16절을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연속해서 볼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성소에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함정과 올무, 부딪히는 돌, 덫,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온전히 인도하는 평탄대로의 그 예수님이지,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힐 돌, 거르치는 반석, 올무, 함정,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을. 자, 28장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한 절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다 둔다. 그래서 이 기초를 삼는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보석이 되기도 하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보석이 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하고 놀라운 영혼과 인생의 기초돌, 삶의 기초돌이 되고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반이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부딪힐 돌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아까 그러면 8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두 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두 집이란 말이 나왔죠. 아까 8장 14, 15절 방송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집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할 때에 늘 에브라임아 하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다야 하면 지금도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두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고 보배로운 기초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맛을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여러분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우스운 거예요. 얼마나 비난을 받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거치는 반석이에요. 예수가 함정과 올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요즘처럼 예수를 그냥 교회를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데 온 그걸 다 동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죽 그런 것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미움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냐 오냐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대하고 여러분 그들을 후대하고 이렇게 할까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의 영을, 예수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걸리는 반석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리 끌어올려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자신을 넘어뜨리는 올무와 함정으로 생각하고, 야, 내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교회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가 분명히 읽어서 하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사야서 8장 14, 15절,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은 이 어마어마한 예언, 시온에 한 돌을 둔다는 돌이 뭐지? 이해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정도로 예수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여러분 그리고 함정과 올무로 생각한 거예요. 이 민족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대민족만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언젠가는 바울은 지금 9장 시작이 뭐냐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됐죠. 9장은 10장에도 나오고 11장 3단계 계속 나와요. 민족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서 바울이 왜 이렇게 나는 한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 어떻게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일까? 바울이 민족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빼버리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그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은 구약의 예언대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돼서 안 믿고 오히려 의가 뭔지도 모르는 저 대한민국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오세아니아 사람들, 저 여러분 유럽의 사람들, 예수도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게 진짜 참 이게 역설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방인들은, 예수가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를 알아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행함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워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31절이죠. 그들은 율법에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도 의에 이르지도 율법을 이루지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럴까? 그건 벌써 오늘의 일은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민족 땅에 태어나지만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과 올무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 모양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부딪히는 반석을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예수를 여러분처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에게 올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 나중에 결론 보면 그때서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유대 민족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그때는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결론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마태복음 20장, 21장 44절 한번 들어가. 이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제 뭐가 하나 탁 터지는, 여러분 뭐가 오죠? 자,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자주 얘기한 거예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흰돌, 화이트 스톤, 예수님을 코너스톤, 머릿돌, 예수님을 살아있는 리빙스톤. 어떤 사람은 왜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나쁜 말로 돌머리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돌에다 비유하냐, 기분 나쁘다. 여러분 어느 대단한 지성인이 내게 그런 걸 얘기해. 목사님,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 성경을 난 열심히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3가지 언어를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돌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21, 44예요. 마태복음 21, 40. 그때 이분이
목사님 그렇구만요. 예수님은 돌인데 첫째, 이 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코너스톤, 두 면을 연결하는 것, 율법과 은혜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코너스톤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BC와 AD와 BC가 나눠진 것이다. 예수님은 흰 돌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다. 자, 흰천이라고 하면 흰천이 됐다가 금방 때가 타면 검해져 버려. 돌은 한번 휘어지면 영원히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 돌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다. 리빙스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교수님이 어디에 속한지를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44절.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 산돌, 흰돌, 모퉁이 돌,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이걸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 자아가 깨어졌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직도 안 깨어진 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돌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돌 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사람이 깨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벗어서,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홀리 브로컨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파괴예요. 우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민족이나 다른 사람은 후자예요. 거꾸로 우리가 돌에 떨어져서 우리는 새로워졌고 거듭났지만,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됐지만, 세상에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 돌은 구원의 돌이 아니라 심판의 돌이에요. 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빙스톤, 살리는 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돌을 받아들이면, 내가 돌에게로 가면 내가 하나님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유대민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돌이 그 민족과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이때 이 돌은 무슨 돌? 심판의 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복음서에 계속 이 말씀하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로, 거치는 반석으로, 함정과 올무로 날 속이지 마, 날 자꾸 교회 데려가려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전히 거치는 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흰돌이에요. 흰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섭섭하지만, 그래, 이건 구약에 예언된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코로나 같은 지금 세상에 욕을 먹고 교회에 대한 말도 못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는 약속까지 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진짜 산돌 예수를 붙잡는 자와 어리삥삥한 자가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보석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돌,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 귀하고 보배로운 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수천 년 전부터 그 돌을 가진 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 돌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함정으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내가 쓸데없이 미워했네, 내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네. 이래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어머님이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이 다 믿지 못한다고 어제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려, 주일날. 그래서 내가 정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렇게 누나가 저렇게 잘 믿고 하는데도 예수 말도 못 꺼내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4시에 발인해가지고 그것도 가서 그냥 세종시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렇게 갔어. 여러분, 그 누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는 부딪히는 돌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미워한다고 미워해서는 안 돼. 욕한다고 욕해서는 안 돼.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내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고,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부딪히는 돌로 알았네, 거치는 반석으로 알았네 라고 회개할 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 보배의 예수, 산돌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손을 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의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또 보배로운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조롱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오게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동으로 서 주시옵소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를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